성도님들 평안하시죠? 네. 이제 여름이 좀 다 지나간 것 같으니까 그동안 여름에는 시원한 날이 좀 왔으면 좋겠다. 다들 그러셨을 텐데요. 막상 또 시원한 날이 오니까 좀 섭섭한 마음도 좀 있습니다. 벌써 추석이 가까우니까 이제 벌써 1년이 다 지나가는구나. 뭐 어렸을 때는 세월이 가고 나이 먹는 걸 좋아할 수 있겠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세월이 가는 것이 정말 빨라지고 그래서 늘 아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날씨는 선선해서 좋은데 세월이 가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주님과 이웃을 좀 더 사랑하지 못했던 지난 날들이 많이 후회가 되기도 하고 하실 겁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가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잘 몰랐죠. 저는 그저 막연하게 그 이스라엘에 태어났던 어느 위인인가 보다 생각을 했고,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예수님이야말로 천하에 둘도 없는 최고의 IQ를 가진 그 사기꾼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 됐을 거예요. 그렇게 정말 두뇌가 정말 IQ가 높은 이러한 사기꾼으로 제가 알고 있었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가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이 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마지막 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이 내용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5장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그 메시아를 주제로 해서 계속 한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보니까 우리 신약 성경, 신구약을 다 합해서 한글로 메시아라고 언급된 곳이 딱 두 군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 사상을 많이 알고 있고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 메시아라는 마샤흐라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직역을, 그러니까 음역을 한 것이 딱 두 군데 나오는데 그게 요한복음에만 두 군데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전부 523회 정도가 그리스도로 번역이 됐고, 그리고 이제 메시아라고 언급된 그 절조차도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나란히 나온 이런 것을 좀 보게 됐습니다. 저희가 요한복음을 계속 공부하게 되는데요. 사복음서 중에 한 가지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죠. 근데 요한복음은 좀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나머지 세 복음서가 보통 우리가 그냥 공관 복음서다. 그래서 같은 입장에서 바라보는 복음서다. 그래서 이제 마태마가 누가를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요한복음이 약간 특이한 복음서입니다. 기록 연도에 있어서도 굉장히 후기에 기록돼서 특이하고요. 내용에 있어서도 공관복음서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술하는 데 중점이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은 좀 더 해설이 가미된, 신문으로 말하면 사설과 같은 이러한 맛이 나는 복음서이고, 무엇보다도 마태, 누가복음은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했나 봐요. 그래서 한 93% 이상이
마가복음에서 온 것으로 이렇게 여겨질 때 그 마가복음 내용의 93%가 마태와 누가복음에 함께 있는 그런 것인데, 요한복음은 특이하게도 92% 정도가 독특하게 요한복음에만 있는 이런 내용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제 전문적으로 Q 문서라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어떤 한 문서에서 이렇게 나중에 이제 많이 가져온 걸로 연구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한복음은 다른 세 공간복음서보다 많이 특이한 복음서다. 수신 대상자에 있어서도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해서, 물론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지만 1차 수신자는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이 1차 수신자로 되어 있는데 반해서 이 요한복음은 온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5장 말씀인데 5장에 또 기적이 하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이제 2장에서 가나안, 그러니까 혼인잔치 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기적과, 또 저희들이 다 배웠던 4장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유받는 이러한 기적과 더불어서 세 번째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네 번의 기적이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배우시게 될 텐데요. 이제 오늘은 세 번째 기적이 나오는 이러한 5장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른 때 간증하고 그럴 때는 제 얼굴만 50분 내내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성경 공부 시간이고 이 구절이 굉장히 좀 많아요. 47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47절까지 어떻게 빨리 나갈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성경을 많이 보시고 정신을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절을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9절까지가 이제 한 단락이 돼요. 이게 이제 베데스다 못에서 있었던 이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는 이러한 과정이 있고, 또 10절부터 이제 18절까지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는, 핍박을 받는, 그리고 이제 박해를 받게 되는 이러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19절부터 29절까지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이제 변론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 30절 이후로다가는 이제 두세 증인이 있을 때 증거의 효과가 있다는, 효력이 있다는 이 율법에 따라서 여러 사람과 성경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러한 증거를 받고 본인이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신 것처럼, 이 끝까지 우리 주님은 율법 하에서 율법을 지키며 율법을 변호하기도 하면서도 율법에서 나와 있는 안식일의 주인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38년 된 병자가 나오는 그 장면을 9절까지 제가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눈을 성경에 주목해 보시면서 성경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는지,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될 구절들인지 보시면서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그 다음에부터 이제 가로가 되어 있는 게 있고, 약간 이제 그 영어는 이태릭체로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초기 사본은 누웠더라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 후기 사본에서는 이 가로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더 붙여진 걸로 저희들이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있는 거를 일단 읽겠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나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 안식일이 굉장한 사건을 만들어내는 이 단추가 됩니다. 그래서 끝날 때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것은 이제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꽉 붙들고 이제 시비를 거는 장면을 예고해 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정적들이 어떤 말을, 상대방의 말을 꽉 고리 잡잖아요. 말꼬리를 잡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골목에서 몰래 율법을 어기나 안 어기나 골목에 몰래 지켜보고 있다가 꽉 뒷더미를 잡잖아요. 그게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죠. 오늘날에도 그런 것들이 정치계에서든 어떤 그 회사 관계에서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자,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그냥 명절이라고 되지 않고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추석을 말하면 추석이 곧 다가와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한국인의 추석이 다가와 이렇게 되면 누구를 향한 메시지예요? 이제 외국인을 향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한 것인데, 이 명절에 대해서는 뭐 6월절이냐 아니면 초막절이냐 여러 이제 연구들이 있지만 명확한 건 없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그것이 6월절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명절이 중요하냐면 명절이 되었을 때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는가, 왜 올라가셨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명절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명절은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것이에요.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데, 왜 이렇게 히브리 말로 했으면, 베데스다는 이제 자비의 집이다. 벳은 베트, 베들레헴처럼 베트, 집이란 말이죠. 근데 무슨 집? 헤세드, 이 은총, 은혜의 집이다. 근데 그러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당시에 이와 같은 것들에 아는 사람들이 수신자가 있었겠죠. 그래서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자, 이게 베데스다라 하는 못은 제가 제대로 보니까 그 예루살렘 그 성에서 성전 위에 윗부분에 있더라고요. 윗부분에 그 흔적만 남아 있고 물은 지금 사진으로 봐도 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못이라 그러는데 무슨 샘물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그 성전 안에 쓸 물을 받아두기 위한 저장고입니다. 저수지예요. 저수지인데 그 크기가 아래 위 2개를 합해서 약 축구장 하나 정도. 제가 이제 마사다 그쪽에 가보니까 아주 깊이 그 우물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물이 우리처럼 샘이 나는 우물이 아니고 빗물이 우기 때, 이스라엘에서 우기는 겨울입니다. 겨울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계곡에 막 물이 넘쳐났을 때 그 저장고에다 물을 담아둬요. 그리고 그 군사들이 사용하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못을 만들었는데, 여기도 바로 그러한 못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안에는 행각이 5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행각이 못의 사면에 하나씩 있고 가운데가
가운데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가운데 행각이 하나 더 있는, 그래서 5개의 행각이 있는데, 이와 같은 행각도 많은 그 치료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아마 그 역사적으로 볼 때 BC 200년경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행각들을 지었는데 그것이 지금은 이제 많이 다 허물어지고,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었는데, 저기 그 부연 설명처럼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이 동하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추가된 문구고, 사실은 이것을 미신처럼 여기고 있는 이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을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비의 집이, 그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인데, 어떤 사람이든지 만약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고친다면 두 번째 들어가는 사람은 못 고치죠. 그래서 항상 이 일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항상 여기는 자비의 집이 아닌 경쟁의 집이고 라이벌의 집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와 같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38년 된 병자가 38년 전부터 여기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들어갈 수가 없다는 이런 사실이기 때문에 이 집은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과는 걸맞지 않는 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한 분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분이야말로 자비의 사람이고 은총의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6절에 등장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를 봤어요?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특히 주목해서 누구를 봤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보셨어요. 이 병자가 주님을 본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병자를 봤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이 요한 1서의 저자가 바로 요한복음 저자로 같은 저자입니다. 같은 저자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아마도 이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오신 이 주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요한일서에 쓰셨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여기 내용하고 얼마나 합당하게 잘 어울립니까? 이 누워있는 병자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보셨어요. 보셨을 뿐만 아니라 아셨다 그랬습니다.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 아시고는 그냥 보고 아시는 것을 의미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아신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아셨다는 표현은 그냥 보았기 때문에 아셨다가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이미 아신 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아심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먼저 병자를 찾아오셨어요. 마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먼저 찾아오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7절을 보세요. 7절에 보면 내가 낫고자 하는 6절의 그 질문에 대해서 7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여 그러죠. 주여. 그러면 이 병자가 주님을 알아본 거죠? 그렇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주님을 알아본 거죠? 주님을 알아본 게 아니라 선생이요, 우리가 그냥 손님이 오면 선생님 이리 오세요 한 것처럼 진짜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그와 같이 존칭으로 sir, 영어로 말하면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요, 남 모르는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주여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를 메시아로 본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가 올 줄을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을 오늘 이 시간에 보게 되는 겁니다. 그가 주여라고 했지만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나타내는 주여가 아니라 선생이여, 이런 거 영어식 표현으로 말하면, 그래서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주님이 내가 낳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병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아니요라든가 낳고자 한다라든가 이런 말을 대답을 한 게 아니라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벌써 다른 사람이 내려가나이다 라고 불평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병든 자에게 관심이 있는데 이 병든 자는 아마 처음에는 이 병을 낫기를 원하는데 관심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병을 낫고자 하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는 무엇에 관심이 생겼냐면 물에 먼저 들어가는 것에 관심이 생긴 거예요. 병을 낫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미신과 같은 속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병자는 물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관심이 바뀌었어요. 어쩌면 앞에서 내가 병을 낫고자 하는 그 의욕보다는 이제 먼저 들어가야 되겠다는 의욕만 남아있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에 넣어줄 사람을 찾게 되는 거예요. 두리번거리면서. 그리고 먼저 물에 들어간 사람에 대해서 이제 원망과 시기심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아니 50명을 모아놓고 1등만 살려줄게 하는 이러한 무슨 게임이죠? 오징어 게임. 거기 보면 막 누구만 살리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한번 쳐다보면 막 바로 죽고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 50명을 모아놓고선 먼저 나가는 사람만, 먼저 출구를 찾는 사람만 살게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계속 자기는 못 나갈 때 먼저 나가는 사람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자는 처음에는 병을 낫고자 하는 그러한 의욕이 있다가 그것이 점점 바뀌어가지고 나중에는 먼저 물에 들어간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자기 자신에게 다가온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는 알지 못했어요. 정말 알지 못했을까요? 그 13절을 보세요. 지금 13절을 바로 내려가 보시면 고침을 받은 사람은 이제 미리 보는 거예요.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고침을 받은 후에도 몰랐단 말이죠. 예수님이 순식간에 사라지셨기 때문에 많은 군중 가운데서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안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는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자, 8절을 다시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일어나! 이것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소녀가 죽었을 때 달리다 금, 그 명령과 같은 명령입니다. 달리다 금, 달리다는 소녀예요. 금, 일어나라. 명령형이란 말이죠. 금. 아람어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그리고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말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동일한 에게이로라는 헬라어가 사용됩니다. 일어나라,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쓰면서 일어나라. 죽은 소녀를 일어나라 했을 때 그 일어나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명령이란 말이죠. 그냥 앉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명령이란 말이죠.
옛날에 제가 아주 옛날 동네 문교회였죠. 저 회기동에 있을 때 어느 외국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을 하셨대요. 왜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했는가 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그런데 아무도 대답이 없는데 어느 어린아이가 대답을 하더래요. 만약에 나사로야 나오라라 하지 않고 그냥 나오너라 이렇게 했으면은 모든 죽은 사람이 다 일어날까봐 나사로야 나와라라고 꼭 집어서 지명해서 불렀다고 그 어린아이가 얘기하더래요. 그 어린아이의 믿음은 우리 주님은 나오라 살아나라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날 수 있다고 그 어린아이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강사님이 그 얘기를 했던 것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어요. 이것은 이제 아마 이 병자가 안진뱅이일지 아니면 절름발이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걷지 못하는 자에게 일어나라고 한 이 말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살아나라, 일어나라, 나를 믿으라 하는 그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일어나라 하는 메시지는 물론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을 성취하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찾아봤더니 그때의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기모리는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봉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것이 조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때는 아주 작게 이루어졌는데 나중에 천년왕국 때는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에요. 근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구절을 보세요. 그 사람이 곧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곧 나았는데 그냥 나은 게 아니라 완전히 나아서 이 세상 의술은요 완전히라는 이런 그 단어가 사용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점점 나아서 6개월, 1년 후에 낫는다든지 이런 표현이 많지 이렇게 즉각적으로 완벽하게 낫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이 행위는 또 다른 창조의 행위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들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것은 창조 영역에 속하는 창조주의 행위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메시아로 구원주로 오셔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데 그 사람이 곧 나아서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바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런데 만약에 이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퀴즈예요. 이 안진뱅이인지 절름발인지 이 병자가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는데 그가 무슨 소리야? 나보고 내가 물에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나보고 걸어가라니 무슨 소리야?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병이 안 났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말고의 귀를 만져서 낫게 하셨을 때는 말고의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고 중풍병자 한 명도 그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그를 싣고 온 사람의 믿음으로 낫게도 하시고 아까 말한 말고는 그냥 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골고루 비를 내리시기도 하는 이런 하나님인데
여기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았어요. 나았단 말이죠. 이 사람의 믿음과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이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몰라요. 어떤 병원에 의사가 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병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보시고 그리고 이에게 자비를 베푸신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 표현이 잘 안 돼 있고 아마 엔드 개념이 하나만 나와 있어요. 자리를 들고 여기만 들고 자리를 들었다 그리고가 합하면 들고잖아요. 여기만 엔드 개념이 있는데 이 헬라어로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카이가 이제 엔드 개념인데 그리고 곧 나았다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곧 나았는데 그 다음에도 또 그리고가 있어요. 그리고 자리를 들고 그래서 여기에는 짧은 시간이나마 갭이 있단 말이죠. 즉 이미 병은 100% 완전히 나은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을 이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느낌이 왔는지 아니면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지 일어난 거야. 물론 일어나라고 했을 때 나중에 일어난 것은 믿음이 일어났지만 그가 믿기 전에 이미 그의 병은 100%다 완치가 되는 상황이었다는 이것이 또 다른 굉장한 은혜인데 이상하다.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 어떻게 병이 나았을까? 그러는 여러분이 믿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는 저는 제가 믿었기 때문에 너 믿었구나. 내가 십자가에 달려 너 대신 죽을게. 그러고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무려 2000년 전에 여기 이 병자는 불과 짧은 순간의 전입니다. 다 고치신 것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이 우리가 믿기 거의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실은 우리가 잘 믿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짧은 순간 전에 이 사람이 믿기도 전에 병을 고쳐준 것은 못 믿을 이유가 없죠. 만약에 이 환자가 이 복음을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이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 있었다면 이 병자는 죽을 때까지 주저앉아 있다가 똥오줌 싸다가 죽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혜택을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리고 끝나는 인생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와 똑같은 입장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다 고쳐놨는데 그 복음을 못 듣기도 하고 들어도 안 믿기도 하고 그래서 죽은 자처럼 살다가 불못에 던져지우는 이러한 불행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 사람은 다행히 그 복음을 듣고 물론 영혼의 구원을 받은 건 아니지만 이 병의 구원을 받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그런데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예레미야 17장 21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할지니라. 이것 때문에 이제 시비가 걸려서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게 되는 장면이 10절부터 나옵니다. 이 10절부터 18절까지가 다 이 고소의 내용인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조금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안식일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떠한 모순이 있냐면은 요한복음 7장 23절을 보게 되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이제 책망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이 사람들은 할례라는 모세가 명령한 걸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한단 말이죠.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안식일을 범해요. 무엇 때문에? 사람의 명령을 지키려고. 그런데 이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근데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모르고 안식일을 그냥 계명으로 얽매이는 것으로 종로로 타는 것으로 끝나버린 것인데 주님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리고 뭐라 하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리고 다른 데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바울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만이 주체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림자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다른 데서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근데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람을 위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 보면 이 참 내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옛날 성경에는 자유케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몰랐었어요. 정말 몰랐어요. 이 말씀을 제가 알았으면 제가 아마 구원을 일찍 받았을 거예요. 10년 동안 헤매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으면 완전히 자유가 억압당하고 나는 이제 족쇄가 채워지고 그럴 줄 알고 제가 예수님 믿는 거를 밀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도 다 알면서 복음 집회도 한두 번 간 것이 아니고 그런데 자유를 억압받을까 봐 제가 그렇게 밀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 실제로 제가 얼마나 자유를 누리고 사는지 몰라요. 사람은 무엇인가 속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의의 종이 되지 않으면 죄에게라도 종이 돼야 돼요. 의에 속하지 않으면 죄에게라도 속해야 되는데 이 사실을 제가 몰랐죠. 자, 다시 이제 10절로 돌아갑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라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옳지 않다 그랬어요. 누구 보고? 병 나은 자 보고. 병 나은 자가 뭐라 그랬어요? 나를 낳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이다. 내가 일어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걸어간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들이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그 사람이 누구냐? 자, 유대인의 그 반응을 보세요. 아니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으면 그 사람을 메시아로 여기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그를 정죄할 수는 없지 않아요? 만약에 38년 된 병자가 어느 산골의 의원에게 갔더니 약한 알 먹고 바로 걸어 나오더라라는 것이 소문에 퍼져봐요. 거기에 도로를 16차선으로 뚫어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유대인의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주로 섬교에 마땅한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안식일을 범한 자는 실제로 누구예요? 그나마 이 안식일은 자기 짐을 자기가 들고 가는 것은 안식일에 위배가 되지 않아요. 남의 짐, 옆에 있는 상관없는 짐을 들고 가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지, 자기 자리를 옮기는 것은 안식일에서 위배가 되지 않는답니다. 근데 위배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짐을 들고 간 게 아니잖아요. 근데 너한테 걸어가라고 한 자가 누구냐고 예수님을 찾아요. 이것은 정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사람의 본성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시기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앞에서도 다툼을 일으켰어요. 시샘으로, 시기로. 이 시기는 독한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 너나 할 거 없이 다 있어요. 그것이 어느 정도 억압되어 있을 뿐이지, 우리는 시기가 있고 이해관계에 의해서 팔이 안으로 긋게 되는 것이에요. 전혀 객관적으로 보면 전혀 말 같지 않은 말을 막 합니다. 왜? 자기 어떤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이익을 따라 움직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유대인들의 반응도 참 놀랍지만, 이 병자도 자기를 낳게 한 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몰랐다가 예수님이 14절에 보게 되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이렇게 말씀을 걸어오세요. 이후에 그가 자기를 고쳐준 줄 알고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어를 하나 더 붙인다면 예수라 고자질 하느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16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직까지는 유대인들하고 예수님하고 이 충돌이 없었는데 드디어 충돌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 충돌은 12장까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앞으로 수요일마다 공부할 때마다 이 충돌의 장면을 여러분들이 목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드디어 유대인들하고 충돌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는 안식일 문제가 아니에요. 안식일을 범하느냐 문제가 아니고 18절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라는 이런 사람이 자기도 하나님이다, 자기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했을 때 이 유대인들은 다신교를 믿어요? 유일신을 믿어요? 유일신을 믿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신 걸로만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어떤 자가 나와서 자기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니까 유일신 사상이 깨어져요, 안 깨어져요? 깨어지는 상황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는 성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왜 이래, 왜 이따위야 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두 분이 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때부터 예수님을 고소하고 참남죄로 죽이려고 달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성 모독자가 되는 것인데,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안식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송사를 받고 이제 박해를 받게 됐는데, 이제는 그것과 상관없이 더 큰 하나님과 동등됨을 인하여
공격을 받게 되고 이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19절이 나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돼 있죠. 그러므로 이제 앞에서부터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이제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 책을 보니까 7가지로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에 대해서 7가지로 동등된다라고 정리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단어는 조금씩 바꿔가지고 7가지를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아버지의 일을 공유하신다. 19절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랬잖아요. 이 성경을 어디를 봐도요, 진실로가 2번 언급된 것은 어디밖에 없어요?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다 진실로 한 번만 사용하는데 요한복음만 진실로라고 해서 완전히 강조를 하고 확언을 하는 이 표현법을 쓰고 있단 말이죠. 무려 25번이나 쓰고 있는데 이제 여기 요한복음 5장에 벌써 3군데가 나와요. 19장에 진실로. 이 5장에서 다른 데는 안 나오는데 여기 하나님과 동등됨을 말씀하실 때 진실로 2번 강조하고 확언한 것이 3구절이나 나옵니다. 24절에도 진실로 25절에도 진실로. 자, 첫 번째는 19절에 보게 되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것은 30절에도 이제 같이 나와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정보를 공유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일하시니 행하시는 그대로 아들도 행한다. 아버지처럼 행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가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살린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20절에 보게 되면 더 큰 일을 보이사 이렇게 나왔어요. 아들에게 보이시고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했는데, 이 더 큰 일이 바로 21절에 나오는 일과 22절에 나오는 일이에요. 죽은 자들을 살리신 일, 22절에는 심판하는 일. 아버지가 심판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고 해서 이제 심판하는 일을 아들이 합니다. 누구처럼? 아버지처럼. 이게 네 번째 아버지와 동등됨이에요. 다섯 번째는 23절에 보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인데, 이것은 아버지를 공경함 같이 돼 있어요. 즉 아버지가 공경받는 것처럼 아들도 공경받는다. 이런 의미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되다. 또 여섯 번째는 심판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에 이르지 않게 영생을 주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래서 아버지처럼 영생을 주시는 의미에서 동등하다. 이것이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존, 이것은 이제 그 신학적인 용어로 자존, 그 속성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 자존하는 속성이 있다 얘기해요. 스스로 존재하는 속성.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을 때는 누구에 의해서 피조되거나 생성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그래서 이것을 한자어로는 자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존하신 것처럼 아들도 자존하신다. 이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 이후에는 이제 율법의 예를 따라서 율법화의 증거를 갖는 거예요. 한 증인이 아니라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하는 신명기에 기록된 율법 말씀대로 하는데,
31절 보게 되면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이건 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동등되다, 참남하다 하는 것에 대한 반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19절부터 계속되는 말씀들은. 그래서 33절에 보게 되면 처음으로 세례 요한의 증거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여기서 증언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완료 시제예요. 완료. 과거에 증언했고 그 증언한 것이 지금까지 앞으로 계속 효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36절에 보게 되면 더 큰 증거가 있으니, 무슨 증거예요? 역사. 주님이 하시는 역사. 요한은 뭐예요? 요한은 스스로 빛을 내나요?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워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그것은 주님이 이루시는 역사. 그래서 이적을 요한복음에서만 해도 7번을 행하시게 되는 거예요. 말고의 귀를 낳게 하신 것을 제외하고, 그것을 제외하고 이와 같은 역사를 계속하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증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37절에 보면 이제 아버지가 그 증거하세요. 아버지가 언제 증거했어요? 여러 번 계셨죠? 세례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또 변화산상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38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37절 중간에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너희는 누구예요? 유대인들. 자기를 공격하는, 부정하는 유대인들은 너희는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일을 믿지 아니함이라. 유대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까지 첫 번째 세례 요한, 두 번째 예수님의 역사,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다 증거고 증인이신데, 이제 네 번째는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제는 성경이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벌써 몇 가지예요? 네 가지. 두 증인 또는 세 증인이 말마다 동참할 때 그 효력이 있어야 된다는 그 율법을 누구보다도 주님이 잘 아시고 그 율법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게 충분히 만족해서 이러한 증거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슬프게도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은 읽는데 성경에서 증거하는 내게로 오지는 않는다. 메시아인 나에게, 그리스도인 나에게, 구원자인 나에게로 너희가 오지 않는도다 이 미련한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41절부터 보게 되면 42절에도 또 책망하는 게 나오죠. 다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그 증거를 두 가지를 대세요. 그 첫 번째가 43절, 두 번째 증거가 44절. 참 쉽죠? 그 증거를 바로 밑에 대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러면서 43절에 보면 나는 내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오늘날에도 이단을 쫓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단 같지도 않은 사람을 쫓는 사람들은 많아요. 또 이 종교나 신앙과 상관없는 어떤 사상을 쫓는 사람들이 많아요. UFO를 쫓는 사람들도 많아요. 또 사탄을 쫓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기 이름으로 오면 잘도 쫓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이때만 하더라도 그 사도행전에 드다와 유다를 말하잖아요. 드다도 벌써 일어나서 스스로 선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다가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다음에 호족할 때 갈릴리 유다도 일어나서 백성을 끼워 따르게 했는데 그도 망한 즉 다 흩어졌고, 벌써 사도행전에도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이제 더 무서운 것은 이 장차 이제 7년 환란기가 되면은 이제 계시록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와요. 근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됩니다. 자원에서 자기 이름으로 올 때 경배하는 일이 생겨요. 그거 바로 적그리스도란 말이죠. 물론 적그리스도가 각 시대마다 계속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반대하는 자들이 다 적그리스도지만 이때 본격적 극악무도한 적그리스도가 신령 환란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 증인이 45절에 나와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모세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안 받아들여도요, 모세는 하나같이 한결같이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 했는데 이 모세의 명도 어기고 있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46절에 보면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하시면서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그들이 이마와 손에 그 말씀을 붙이고 매달고 다니고 암송하고 하지만 그의 글을 실제로, 모세의 글을 실제로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는 얘기야. 안 믿었다는 얘기야.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이 심판주로 오셔가지고 앞으로 다시 가면 24절에 보면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이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형벌로부터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이걸 갖다가 칭의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주님을 잘 섬겨나가는 것은 이제 성화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완전히 죄로부터, 죄의 존재로부터, 아예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것은 영화 구원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세 가지 구원을 다 완결을 하시기로 돼 있는데, 현재 우리에게는 칭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영화 구원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인데 그것도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말고 주님을 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는 이러한 의지는 전부 성화 구원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성화 구원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 정도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상급 심판대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칭의 구원에 자기 의지를 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은 믿으라라는 의지를 발동시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라가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구원을 해놓으셨지만 믿을 때 약속의 성령님이 자기에게 임하셔서 인을 치셔서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는 칭의를 위한 의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성화 구원을 위한 의지가 필요하지만,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성화 구원에 관련된 의지만 필요한 것입니다. 영화 구원은 0% 돼서 0%, 몸의 구원은 0% 돼 있죠. 근데 우리 영혼의 구원은 100%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얻은 자는 다시 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믿기도 전에, 여기 나온 병자가 믿기도 전에 예수님이 먼저 다가와서 보시고 고쳐주신 것처럼 2000년 전에 불과 몇 초 전이 아니에요. 병자처럼
그 사실은 너무 놀라운 사실인데 이 사실이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예, 저도 물론 어려웠으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메시아의 구원 사역과 두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거절당하시는 메시아, 또 하나님과 동등하신 메시아, 또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증거하는 것들, 네 가지를 살펴봤어요. 제가 빌립보서 한 장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 위해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하나님이시면서 참 죽기를 작정하고 죽으시기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이 저희가 믿기도 전에 이미 은혜로 베풀어 놓으신 그 사실이 너무 놀라워서 어떻게 보면 믿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저에게 임한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을 저희가 찬양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